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팔복에 대해서 제가 3주 전에 1절에서 5절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봐도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1차적 의미가 있고, 또 이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야. 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부둔한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뭐든지 다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요. 복받은 자는 슬퍼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안 되니까 몹시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돼서 슬퍼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번 주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것이 바로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네요. 네. 온유한 자는 항상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온유는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알고 자기가 죄와 연약함으로 우는 사람들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심지어 온유는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할지라도 바로 부드러운 태도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요. 그러나 계속 비방하고 함부로 할 때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래도 두고 보자. 네가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해? 나를 무시하고 깔봐?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대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온유한 자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말빨 그리고 돈으로 강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강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돈이 많아야죠. 힘이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당시가 어떤 시대인가 보면 로마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번성한 그런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철학이 융성한 그런 시대예요. 왜 갑자기 온유와 왜 철학 얘기 나오고 오늘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바로 뭐냐? 힘, 용기, 바로 지혜, 그리고 칼은 칼로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그리고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힘과 권력의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이지만 계속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해지기 쉬워요. 너무나 깨지기 쉬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엎드려야 돼요. 또 삼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또 묵상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첫 번째, 복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오늘 첫 번째 대지, 복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자, 온유야 쓰는 거예요. 네. 자, 복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여러분, 줄이다는 게 뭐죠? 몹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요.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너무나 목이 말라.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죠? 너무나 목이 말라. 뭐 운동하고 나서 여러분 목이 마르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엄청 목이 마르잖아요.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 복싱을 이제 했는데 3년 동안 이 복싱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요. 특히 언제가 제일 힘드냐?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뭐 하냐? 이 달리기를 해요. 그것도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 5km, 10km를 달립니다. 이 여름에. 그러면 코치는 자전거를 타고 막대기를 들고 그 도로를 있잖아요. 그 도로가 엄청 덥잖아요. 그죠? 열기가. 그럼 우리는 뛰어야 돼. 한여름에. 이 체력 훈련이에요. 근데 그때 심정이 뭐냐? 저 옆에 저수지가 있더라고. 야, 빠지고 싶다. 이런 충동이 느껴져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아마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링에 올라가기 위해서 1년, 2년, 3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링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목이 마르고.
여러분도 최근에 목이 말라본 적이 있나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이 갈증.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목이 말랐어요.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 40도가 넘잖아요. 거의 50도. 여름에 너무나 목이 말라요. 광야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물이 없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드디어 근데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어때요? 써!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10km 정도만 가면 물이 있어요. 근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나뭇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좀 10km 정도 가니까 엘림이 나와요. 엘림 지역. 그래서 엘림의 12샘과 70종려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16장에 보면 또 보면 또 나오죠.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왜요? 이제 떡이 없어.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나에게 고기를 달라. 나에게 지금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목마르고 굶주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 그 남편이 5 있는 그 여인,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비참함과 고통과 허무함으로 살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낮에 45도 50도 되는 그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그 비참한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목이 말라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모든 영적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언제 목마름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있나요? 대학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지금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나요?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이 달려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다시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를 향한 목마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여기서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아까 암송했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열망하는 것이 바로 의를 열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열망,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의인이 되었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의를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만 보면 소망 없는 존재임을 알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사람의 뜻은 바로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평생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보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평생 동안 땅만 보면서 꼴꼴꼴꼴꼴 합니다. 근데 한 번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언제요? 마지막 목 딸 때. 여러분 돼지가 여러분 목 따는 거 봤어요? 마지막 돼지 있잖아요. 잡을 때 고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마지막 한 번 죽을 때 하늘을 보통 돼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원 포커스.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돈이나 쾌락, 게임, 스포츠, 취미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채워주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땅을 보면서 세상의 돈과 쾌락과 안락을 갈망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슴에게는 목마름이 있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보여봐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너무나 눈물을 흘립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 마음이 상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내 속에서 낙심이 돼.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의 환경을 바라보며 또 내 자식을 보며 때로는 너무나 낙심이 돼. 내 민족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시인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할까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 살면서 혹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질까요? 어떠한 배부름이 주어질까요?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5장, 우리는 의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바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이 화평이 뭘까요? 화목하고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이 무엇이냐면 9절에 보니까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아멘.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화평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더 이상 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완전한 죄가 해결되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바로 모든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두 번째, 기도로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자, 우리가 어떠한 복을 지금 받고 있느냐? 기도로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기도로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우리가 문을 열고 항상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특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의 핵심은 바로 자녀로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은 일을 해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그냥 자녀예요.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며 재산을 아마 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권세, 누릴 수 있는 특권, 기도만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기도함으로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깊은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미 누리고 있는 영광. 우리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교회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맛보는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겁니다. 교회의 영광과 충만. 교회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배불러야 돼요.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시며 천국 열쇠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하면 사망에서 건진받고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사탄, 마귀, 죄와 죽음의 세력이 교회에 속한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권능으로 바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즉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교회의 영광을 맛보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돼지 두 번째, 우리 7절, 우리 본문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7절까지 오늘 하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지금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복. 내면적인 복이라며 이제 5부터 8복은 복된 존재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바로 외적인 행위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한 단어로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긍휼의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에요. 공감 능력이에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긍휼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긍휼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빚진 자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계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16만 년 동안 갚을 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에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하여 놓아줬어요. 그런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지금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바로 하루 풍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바로 100일치의 그런, 하루에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 번다. 그럼 얼마예요? 얼마의 돈이에요? 그죠? 1000만 원이니까, 그죠? 한 4개월 정도, 그죠? 그러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봐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100데나리온 우리가 100데나리온이 아니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칼을 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국률에 대해 회복해야 할 것. 바로 불쌍한 사람을 향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의 상태인데, 바로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향해 내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국률은 공감 능력이에요. 국률의 마음,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 계속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궁질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창자가 끊을 정도로 아파하셨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누가 몸이 아프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을 정도 아파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과 그 거지 바디메오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거지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나를 함부로 하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자가 있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힘들게 하는 그가 나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까칠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3층 할머니가 까칠한 할머니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사실 힘들었습니다. 3층 할머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한우 소고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한우 소고기를 가지고 딱 가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전에도 물론 조금 조용했지만 한우 소고기 잡수시고 나서 정말로 조용합니다. 물론 지금 한 번씩 화가 나면 이제 그냥 집 방에서 이렇게 한 마디씩 할 때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아닌 것이 알게 됐어요. 이 한우 소고기에 아주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를 함부로 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좋겠죠, 그죠? 온유는 있니 없니? 너를 약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너를 그냥 그래요. 무시해버려요. 예. 그러면 오늘
설교하고 조금 그거는 이제 로마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인데 그죠? 예. 그럴 때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3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한번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3절, 자, 우리 온유하고 우리 시연이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3절 시작. 네.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육신대로 행했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바로 이 의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부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떠한 복이 허락하십니까? 바로 배부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그리고 바로 기도로서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복,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복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긍휼하심을 입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자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의에 줄이지 못하고 목말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회개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위에 힘든 자가 있는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미워하며 내 치려고 했던 긍휼 없는 마음을 우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로는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나를 비방한다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분만으로 배부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안정과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와 바라보며 때로는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목이 마르오니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배부르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아파한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 박수 한번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